네, 요한복음에는 총 7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이 기적이 나올 때마다 꼭 따라 붙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그 기적과 관련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뭐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처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셔서요. 네, 요한복음 2장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을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린 종교 생활,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유대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 유대교 당신들은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의 1장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한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그건 완전히 실패한 것일 뿐, 그래서 당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이라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 요한복음 2장의 사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스키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장에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결혼식에 있어서의 필수품이 뭐였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잔치한다고 소문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없었으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하는 상황도 없었을 텐데 이미 시작할 때 누구는 먹었고요. 이제 그 뒤에 열심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치의 기쁨이 떨어진 거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마트 갔다 와라, 아니면 배달 어플 켜가지고 뭐 시키면 될 텐데 이때 당시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없으니 이것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자여입니다.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디 감히 엄마한테 버릇 없이 이렇게. 근데 이게 버릇 없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자여라는 말은 기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당시의 여성들을 존칭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 여자여 하면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은 다음이 더 중요해서 넘어갑니다. 그렇더니 5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포도주였을까요? 다른 많은 소재들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2장은 1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1장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며 사용하는 장치 2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고 두 번째는 돌 항아리입니다. 성경에서 왜 포도주라고 얘기했을까?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아멘.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를 뭐라고 정의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취함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했거나 이게 아니라요,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럼 지금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가장 기뻐야 할 그곳에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고 어떤 기쁨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에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포도주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 그걸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치로 들려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상징을 많이 활용하는 사도입니다.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3도 완전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 6이라는 숫자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비어있는 이 돌 항아리 6개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언젠간 이 민족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워주실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옛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 그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비어있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요, 유대인들을 빗대어 이렇게 비어있는 돌 항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결핍 상태로 살아갑니다. 사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요, 이게 부족하고 하나님 저게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이것 좀 충만하게 해주시면 내가 좀 평안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메말라 있는 돌 항아리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요, 끊임없이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손을 잘 붙잡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 방법을 따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잘 잡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원하는 항아리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럴 때 7에서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듣는 그들에게 물 떠다가 거기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그때 어떤 생각하셨겠습니까? 아까 우리 스키 드라마 하던 배우가 욕하던데 이렇게 들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포도주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물을 채우라니, 사람들이 지금 취했다고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어쨌든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멍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내미는 손도 잡지 않는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니까? 일부보다는 조금 더 큰데요. 다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근데 왜 방금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딱 대답 못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더 옳다고 생각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 경험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죠. 그러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공허함이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셨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했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요, 그 어느 것도 풀리지 않았고 그 어느 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워라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불평이 많았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항아리가 엄청 큽니다. 저희가 이것도 고생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항아리가 거의 제 키만 합니다. 170c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물 부으라니까 얼마나 많이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이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건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순종하는 삶의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해하는 삶,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 더하기 1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1 더하기 1이 뭘까요? 1 더하기 1은 틀리셨습니다. 5입니다. 다시요. 1 더하기 1이 뭐라고요? 2죠. 세상은요, 1 더하기 1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의 더하기로 봤더니요, 저랑 저희 와이프가 만나서 아이가 셋 생겼습니다. 뭐가 됐죠? 5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아니라 물을 부으라 해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순종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갖다 채웠는데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이 항아리에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아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다고요.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붓고 채우고 하지만 밑 빠진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돌 항아리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가득가득 채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인생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엇이 가나의 결혼식장을 기쁨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준비한 이 빈 항아리, 떨어져 버릴 음식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비어져 있는 내 마음의 항아리, 아무리 세상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비어있는 내 항아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었으며, 내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걸 오늘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누리셨습니까? 슬퍼지려고 해요. 이 은혜 누리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은혜 누리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은혜로는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으로는 모자랍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이 필요한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십자가 그 은혜면 충분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서 다른 그 어떤 것에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면, 내가 진짜 그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 함께 그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가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로 가득 차 기쁨이 넘치는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를 상징한다고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비어져 있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까를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 어떤 헌신을 해야 되나? 어떤 섬김을 해야 되나요? 이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하고요. 그러나 이건 따라오는 거고요. 오늘 요한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비어져 있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래서 변화된 나를 볼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다 이해되어지고 다 소화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많고 많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다들 포도주는 먹었습니다. 다들 포도주는 맛보았지요. 진짜 그것을 다 먹었지만 진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알고 누렸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엇으로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그 길을 아멘으로 따라간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비어서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존재가 변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신 이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을 꿈꿀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날마다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기쁨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